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선전했다고들 합니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달 색깔에 상관없이 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이 막 사과를 하거나 움츠러들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이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고 또 경기 자체를 즐기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다이빙 종목에서 미국의 한 대표 선수가 1라운드에서 0점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이빙은요 5번을 뛰어서 그 5번의 점수를 합산해서 기록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1라운드에서 실격을 하는 바람에 0점을 당한 그 선수는 이제 4번을 아무리 잘 뛰어도 순위권에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회전을 돌다가 그 보드에 발이 닿아서 실격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그 선수는 나머지 4번의 다이빙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성적은 0점 때문에 최하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자 복싱에서 한 선수는 46초 만에 기권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바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그런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펀치를 몇 번 주고받은 후에 더 이상 그는 어떤 싸울 이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46초 만에 기권해버리고 맙니다. 두 선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낙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낙심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단어는 실증이 나다, 용기를 잃어버리다, 열정이 사라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투 선수가 가드를 올리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드를 축 내려버린 채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는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가 바로 낙심이라는 뜻입니다. 낙심해버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복싱 선수의 이 기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낙심이라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인데요. 우리는 살면서 낙심이라는 것을 적지 않게 경험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공들인 어떤 일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또 약속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김이 빠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라는 그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열심을 내고 신앙과 재정과 열정을 쏟아서 섬겨보기도 하지만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거나 또 오히려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때 우리는 낙심하고 맙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지 않구나 라는 그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낙심, 또 비슷한 말로는 낙마도 있고요, 낙하, 낙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딘가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높은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말 위에 있을 때 낙마하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낙하할 수 있죠. 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는 달리, 진실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그 높아진 마음으로부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당하는 이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낙심 안 할 만도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이라고 왜 낙심할 만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의심을 받기도 했고요, 또 고린도서 12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고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 자신을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멀어 있는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 사역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나의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되지 못한 자를, 자격이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높아져 버린 것이죠. 내가 주님 이만큼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대로 했는데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을 때 우리는 낙심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인 중 괴수와 같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모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를 품으셨다는 그 사실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하나님, 주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셨군요. 주님이 그런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군요. 그 사실에 무너져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 마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겼을 때 때로는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섬긴 게 아니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조차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에 문득 너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나름 좀 많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친구 관계 가운데 따돌림을 심하게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니까 저에게 살 집이 있고 차도 있고 귀한 자녀들도 있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것이 그때의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가 떠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게 내가 잘해서 이루었구나, 내가 열심히 한 결과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 때론 사역을 하면서 그런 낙심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면서 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좀처럼 잘 바뀌지 않고 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저 청년을 위해서 시간도 돈도 내가 안 쓰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 아이보다 더 무너져 있던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안에 철저히 무너지는 것, 철저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정신이 사라지면요, 우리 가운데는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움의 일, 속임, 하나님 말씀이 혼잡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부끄러워서 숨겨야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사역과 사랑과 섬김은 아주 교묘하게 나를 세우고 드러내는 속임의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자꾸만 설명해야 할 것이, 생각해야 할 것이, 고민해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다시 그 수건이 덮여져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복음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복잡 미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생각과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복음을 살아내는 동기,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동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인 되신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죠. 나는 예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의 섬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비록 그들보다 못난 것이 없지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과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는 것. 그들이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 또한 주님의 것이기에 그들을 위해 내가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섬김의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는요, 낙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동기가 나의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사실에 입각하여 있다면 낙심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낙심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온 것이죠. 교묘하게 내가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한 모든 교묘한 마음들 때문에 복음이 혼잡하여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과 성령의 동기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성김의 동기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또 내가 섬겨하는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내 모든 성도된 섬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여 다시 일어설 힘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온 힘이 빠져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셔서 나를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꺼이 섬기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으로, 또 그들의 주인이 주님이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나를 그들의 종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많이 힘써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90장 찬송인데요,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내 모든 삶의 섬김의 사랑의 동기가 이유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되고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없는 교회를 섬기며 또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낙심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것이, 내가 주님께 선택받은 그것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내가 주의 자녀 된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임을 내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높아져서 아버지 제가 뭔가 된 것 마냥 나의 마음이 높아져서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러주시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복음이 혼잡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사역의 동기가 다른 것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사랑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한 채 용기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은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아버지가 사랑 가운데로 그 복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모든 마음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성경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께 용서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말미암아 또 아버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 드려 기쁨으로 그들의 종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서로를 섬기며 나보다 남을 아끼 여기며 아버지 섬길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방식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단순한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이 늘 가게 하셔서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지금 자녀 삼아주시고 한이 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기에 그 주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높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로,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